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땅의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은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삶의 터전인 땅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해줍니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며 경제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진정한 사회 정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잘못, 잘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법적 규례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윤리적인 행동 지침을 포괄하고 있는 이 규례와 계명은 곧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순종의 어원적인 의미는 히브리어는 샤마인데요. 이 동사의 기본적인 뜻은 듣다입니다. 즉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다라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에 옮긴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청종으로 나오며 들으라는 외침 후에는 순종하며 행해야 될 계명이 더불어 나왔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등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요구의 이면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신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형통의 약속이 있고 듣는 자와 듣는 귀를 가진 자는 복이 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첫째의 축복은 비와 풍성한 수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보리와 밀을 심는 10월에서 그 12월 초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하고 절기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1월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른비, 그리고 여름 과일나무를 심는 3월, 4월에서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비가 알맞은 때에 적당하게 내려서 농산물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에 따라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서 수고한 농산물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얻는 수확이 엄청납니다. 곡식 타작은 보통 3월에 시작해서 4월이면 끝이 나는데 그게 포도를 따는 시기인 7월까지 곡식을 계속 타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포도는 6월, 7월부터 따기 시작하는데 보리나 밀을 파종하는 10월과 11월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니 이게 너무 수확할 게 많아서 계속 하는데 그때까지 맞물려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풍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수확을 하게끔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시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은 평화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안전, 번영, 행복, 건강, 안녕, 우리가 좋아하는 뜻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번성하는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 유대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개념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본 이 수확의 축복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 평화의 약속은 보다 근원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또한 이 평화의 약속은 도적이나 폭력배, 사나운 짐승 등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외적의 침입과 전쟁까지 모든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국가적, 민족적 평화를 누리게 하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냐면 이 거둬들인 곡식이 많아서 한 해 동안 먹고도 남는데 다음 해에 다시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걸 창고에 들이느라고 이미 묵은 있는 곡식을 빼내어 다시 적재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풍년의 풍령을 거듭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막은 이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땅, 처소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신실하신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사건이고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구출해서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그 멍에를 부숴주신다는 것이죠.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너희들을 바로 똑바로 서서 걷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너희를 선택한 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평강이 강과 같이 되고 의가 바다의 물결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율법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신가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창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한 물질의 축복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의 복 모두 다 받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3종 세트의 이 모든 복을 다 충만하게 받으시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희들을 그 약속 관계 안에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의 복,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은 저희들을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또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